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음절 하나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와 개입니다. 예는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예라고 합니다. 개는 나와 좀 거리가 먼 사람, 아니면 내가 좀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사람을 부를 때 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뭘 해도 다 예뻐, 반대로 걔는 왜 그래? 이렇게 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로 여겨지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개로 여겨지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가 아닌 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거리도 좀 멀고 내가 마땅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을 기록한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의 인생에 있어서 아삽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성전 지휘대의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벌어들였냐면 이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왔습니다. 이 당시의 서민, 일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성전세, 노동세, 가축세 등등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와 귀족들이 거둬야 할 세금에 자신의 몫을 얹어서 부당하게 돈을 징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하고 그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면서 그들의 재산을 늘리고 창고를 늘려갔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악인들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신앙의 위기와 혼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며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갈수록 부유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 번 돈으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이 분명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인들을 형통하게 두시는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되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이러한 의문, 혼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삽은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난 뒤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삶 가운데 이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아삽과 같이 악인이 형통할 때에 혼란과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 형통할 때 그 끝이 멸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잘 아시듯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그 길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그 길의 끝에 이르렀을 때 멸망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즉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의 결국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의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아삽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의 믿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몹시나도 불의하고 부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려 4절부터 12절까지 8절의 말씀 동안 이 악인들이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고발하듯이 마치 세세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또 7절을 보면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들 우리가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모두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겠느냐,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과 교만을 보면서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지금껏 그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봤자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져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그 나의 회개가, 정결함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허무함과 괴리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아삽에게 찾아왔던 허무함과 괴리감이 아삽에게는 매일의 재난과 같이 여겨졌고 눈을 뜨는 아침마다 징벌처럼 고통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어떻게든 이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이해해 보아야겠다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애를 쓴다고 이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고통과 괴로움만 심해졌지 그 어떤 깨달음도 어떤 지혜도 떠오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형통함을 누려야지 왜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악인들을 그저 두시는가? 그의 머리와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삽이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한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아삽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집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아삽이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을 괴롭히던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삽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의 끝이 파멸과 황폐함, 전멸,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형통함을 누리며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인생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사료를 많이 먹고는 살이 차올라서 그 축사에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돼지가 결국에 가게 되는 곳은 도살장인 것처럼 악인의 끝은 멸망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는 원래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쌓여 있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선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벌어들여서 쌓아놓고 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선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김이 아닌 성공을 쫓아 살아갔고 정직이 아닌 거짓을 일삼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성실과 실력을 갖춘 사람보다 아부와 편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악인의 끝이 멸망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입니다. 아삽이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에 분별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들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악인들의 길은 그 끝이 멸망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형통할 때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하다라고 할 때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형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도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여겼고, 그래서 그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삽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임을 깨닫는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는 복입니다. 내게는 형통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형통함인 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는 아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임을 깨달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 노예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노예에게는 재산도 자유도 없습니다. 또 만약 노예가 병에 들게 되면은 치료받는 것은 고사하고 길거리에 버려져서는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건강도 부유함도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노예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요셉을 볼 때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구덩이 속에서도, 또 노예상에게 팔려가게 된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게 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형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혹여 우리의 형통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두고서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을 형통한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의 형통함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형통함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가운으로 큰 액자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가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짜를 부러워하거나 가짜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진짜를 원하고 진짜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진짜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를 소유한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저녁 바라기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삶으로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형통이자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안락한 삶을 살아감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악인의 형통을 보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인생의 끝이 멸망임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